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끝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나라를 가시기 전 하루 전이죠. 그러니까 그날에 제자들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너희들이 거처할 곳을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오겠다. 근데 예수님은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천국을 가는지 그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자들이 몰라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도마는 믿음이 없을 때 나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난 도저히 못 믿겠다. 난 도저히 못 믿겠다. 그 제자들과 함께 그 동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만났다. 믿으라. 예수님이 부활했다 보니까 이 도마가 자신은 안 만났거든요. 나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믿을 건데? 주변에서 물어봤더니 제자들이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못 박힌 그 손, 그 다음에 창자국, 옆구리에 로마 병사가 옆구리에 치른 그 창자국, 그거 내 손을 안 만지보면은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절대 안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신 속에 거하기 전에 반드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믿는 자가 복이 있는데 더 복이 있는데 이 성령의 감동이 안 되거든. 머리로서 도저히 안 믿어지거든. 이렇게 해서라도 믿음을 달라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율법적인 믿음이죠.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지만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임합니다. 정직하잖아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아는 건 아는 거고 안 믿어지는 건 안 믿어지는 거고 믿어지는 건 믿어지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은 믿으라고 합니다. 믿어야지.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야지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고 너희의 육신이 치유되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의 채찍을 맞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병이 치유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어야 돼.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에 살림을 끝내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들어가는데 심판대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계속 복에 대하여 가르치시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치시며 마지막 날의 심판이 어떻게 되며 모래 위에 지은 인생은 무엇이며 반석 위에 지은 인생이 무엇이며 계속 첫 번째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반복적으로. 왜 반복적으로 말씀할까요?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리게 됩니다. 나하고 딱 주파수가 안 맞으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안 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병이
깊어가지고 아유 하나님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난 살고 싶어요. 나만 천국 가고 싶어요. 이런 생각 없이 나 살아야 돼요. 하나님 그런 집념과 욕망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께 들어갑니다. 주파수가 맞는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외에는 별 감시 사고 가고 천국 가고 이런 게 귀에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병도 치유되고 재정도 회복되고 문제가 회복되고 난 뒤에 영적인 세계가 궁금하다. 내가 세상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렇죠. 천국에 대해서 난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 천국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지식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식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 근데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다. 세상은 무질서합니다. 혼돈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의 세계로, 육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전부 혼돈이에요. 뒤죽박죽에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정의도 없고 부패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옳음이 없어요. 그러나 영의 세계로 눈을 뜨게 되면 왜 이 세상이 그런지를 알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세상은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정신세계가 차곡차곡 성장합니다. 한 계단씩 정신세계가. 여러분들의 정신세계가 어느 날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성령을 확 받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 되지요? 어린애 같은 신앙일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막 줍니다. 어린애 같은 신앙일 때. 그래서 초신자 때는 막 복을 많이 받아요. 어떤 사람은 병도 치유되고, 어떤 사람은 재정이 회복되고, 어떤 사람은 등등 막 인생의 문제가 막 회복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게 되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빛도 없는 그런 세상을 네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래서 광야를 통과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곡식을 딱 끊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는 군인들이 엄청나게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는데 여리고성 사람 힘으로 정복하지 못하는 성이에요. 곡식을 끊습니다. 만나를.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장성한 자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보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은 반드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없어요. 욥처럼. 내가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고 좌로 우로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를 안 하는 겁니다. 역사를 안 한다는 뜻은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하기를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너희들의 복이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이든 기도하거든요. 신앙인은 그때 와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 속에서 어떻게든지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그렇게 예수님이 막 3년, 말이 3년이죠. 말이 3년 아닙니까? 처자식도 다 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도 다 내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사람 닦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은 천국 가기 위해서 3년을 따라다니면서 쉽게 말하면 도 닦은 겁니다. 수련한 거예요. 그것도 막 기사와 표적들이 실제적으로 막 나타나는 현장을 보면서. 그런데 천국을 몰라요. 가는 길을 모른다는 겁니다. 내일 이제 천국 가야 되는데 하나님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떠나야 되는데 너희들 천국 알지? 가는 길 알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고 제사함을 받고 매일매일 몇일 날마다 씻어야 되고 몸, 손, 행위로 지은 죄들을 다 씻어 나가야 되고 마음으로 지은 죄들을 씻어 나가야 되고 그렇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야 된다. 이 법칙을 알고 있으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고 주께서 어디 가는지 내가 모르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얼마나 정직합니까? 내가 미국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가는 길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도 내가 지금 믿음이 안 오는데 그
그 가는 길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복을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성령은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거룩한 영은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하나요? 맞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원죄가 있습니다. 이 원죄가 뭔가 하면은 교만, 자아라고 합니다. 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하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하나의 말씀이 그게 과연 이루어지겠나? 그러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권세, 부, 명예, 이 땅의 영광, 내 자신의 육에 속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것들이 원죄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과 악은 알지만은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사람들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절대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세상 보십시오. 걱정 안 하고 살게 되니까. 지금 666의 이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데 핵전쟁이 언제 터질지도 모르고 비전이 없는 세상인데 언제 어떻게 돼서 코로나19 같은 게 딱 뜨면 모든 게 또 올스톱이 되는 세상이 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걱정 안 하고 근심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 여러분들이 내일 일은 몰라요. 내일 핵전쟁이 터져가지고 베드로후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 불심판은 핵전쟁입니다. 베드로후서는 그렇게 3장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고 있죠. 성경의 징조들이. 두려워요. 저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눈을 접어버리면 두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으로 가는 내 눈을 접고 하늘에 눈을 초점을 맞추게 되면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멸망하는 날들이. 멸망하는 날들이. 내 사명을 접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다 있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명을 접는 날,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이 끝난 날이 있고 세상의 종말, 이렇게 두 가지의 종말이 있어요. 늘 인생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 살아간 데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의 종말이 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반드시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얘기하기를 믿음의 마지막은 뭘까요? 병도 치유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도 해결되는데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은 인생 대기신을 살고 난 뒤에 심판대 섰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겁니다. 미래의 마지막은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죠. 죄사함을 받고 여러분들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뭐가 임하냐?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신, 귀신도 아니 신이죠. 귀신도 신. 그래서 뒤에 한문으로 신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 이게 한문으로서 푸르는 신자예요. 한문은 뜻글자죠. 여러분들이 귀신이 될 수도 있고 죽어서 묵시 여러분들이 땅에 속한 어둠의 영에 속한 혼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죽어서 혼이 하나님의 영에 속한 거룩한 영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내 정신이, 내 혼이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영과 혼과 육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혼은 여러분의 정신, 여러분의 자아입니다. 이 자아가 하나의 말씀에 굴복하여서 여러분들이 헌신의 삶을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것을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여서 말씀을 받아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키워나갑니다. 인격을 성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사람의 인격은 아주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인격은 온전하게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과 사랑과 합치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천국을 가는 길을 이 땅의 삶을 통해서 가게 되는데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서 천국에 갈 자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왜? 성령이 임해야지만이 우리가 영적인 길을 알 수가 있고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있고 진리를 알 수가 있고 생명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가르치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사람이어서 어떻게 깨닫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철학이라고 합니다. 대학교 가면 철학가고 있죠? 지혜자입니다. 도대체 인생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무엇이고 정의가 무엇이고 선이 무엇이고 백날 노력해봐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만은 전부 다 거짓을 가지고 미혹의 영들이 가르쳐가지고 그것을 철학이고 그래서 철학하는 사람은 정신이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에서 사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본인은 내가 지혜자면서 세상을 초월했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철학자들 중에는 많이 있어요. 진짜 깨달은 사람은 본질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지혜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에 기도하셨을 때 성령이 가르치셨을 때 본질을 깨닫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이 뭔가 아담과 후의 본질이 원죄가 뭔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아담에서 거두어간 성령을 우리가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힘을 반드시 거두게 합니다. 이걸 진리라고 합니다.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나쁜 짓 하지 않습니다. 절대 나쁜 짓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해 가지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오늘 본문의 천국 도마가 도대체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난 믿음이 안 가고요. 그 길을 우리가 뭐 어떻게 가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때 예수님이 천국 가는 것에 대하여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가르치시고 깨닫게 할 것이다. 그래서 25절에서 14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시고 여러분이 위급할 때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이 길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길을 가려고 하면은 성령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영접 이렇게 말씀하죠. 3절에 보니까 가서 너희를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영접해야 되고 성령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깨끗하게 제사함을 받으셔야지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들 혼돈이 올 수 있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시고 우리를 복주기 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창조를 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지만은 하나님은 굉장히 성실하신 분입니다.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소명이 끝날 때 끝까지 구원을 위해서 가시는 분인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죄값을 치른 분이죠. 공이라고 합니다. 심은 대로 하나님 말씀한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서 육신에 입고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 영접,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파랄람바로는 이 단어는, 영접이라는 단어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능동적이고 긍정적으로 예수님을 보시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 마음을 앞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문 좀 열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안 열어줍니다. 열어주면 내가 죽거든요. 열어주면 여러분들이 죽어요. 육신의 생명들이. 절대 안 열어줍니다. 내 자아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육신의 즐거움들이 죽어나가야 되는데 문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다. 누가 그럼 열었냐? 심령이 깨끗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 오름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지쳤다. 하나님 지쳤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면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 눈을 여는 겁니다. 마음 문을.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그래서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고, 사망을 인도하는 문은 넓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협착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좁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유달리 협착적이 많아요. 유달리. 네 분이 제가 지금 보는 것 같아요. 다 협착적인 치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협착은 막힌다는 뜻입니다. 근육이 관을 막아나가는 거예요. 운동하셔야 돼요. 협착이 있는 분들은 풀어주셔야 돼요. 피가 통하게 하셔야 돼요. 그것이 눌려가지고 신경을 눌린다는 겁니다. 책상에 오래 앉아있고 일할 때 서가지고 있고 계속 있는 사람들이 그냥 누워가지고 있는다 되는 게 아닙니다. 빨리 풀으려고 하면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스트레칭하고 운동을 하셔야지만이 근육을 강하게 길러야지만이 강 통로가 물의 피의 흐름, 신경의 흐름이 원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이 좁고 험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요. 말씀대로, 말씀 지식을 습득하고 말씀대로 행동을 옮기셔야 돼요. 이걸 반석에 지은 집이라고 합니다. 영의 진리나 육의 진리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속성에 대해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의 병은 믿음을 가지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게으른 겁니다. 협착증 있는 분들은 한마디로 게으른 겁니다. 운동 안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러면은 기도하시면 좋은 의사 선생님 보내가지고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살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 길이 좁다는 겁니다. 막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은 뚫어 나갈 수가 없는 것. 그래서 영접하라 이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 영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사용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이 사람은 누굴까요? 기도하여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갈급한 상황에, 진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으면 그대로 행동을 해버립니다. 그런 거 없어요.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그냥 가버립니다. 사람들이 미쳤다. 그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길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능력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반드시. 말씀이 내 육신과 하나가 되어서 육신이 주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나갑니다. 두려움, 불안, 염려. 그래서 예수님이 3번씩 기도하시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눈 뜨면은 세상의 염려, 십자가의 그 고통, 여러 가지 수치스러운 생각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반복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구조 똑같습니다. 원리가. 그래서 이 길이 어떻게 가는가? 우리가 협착한 길을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영접하여서 성령을 받고 성령과 함께 길을 뚫어 나가는 겁니다. 그 길을, 협착한 길을 성경은 고난의 길이라고 합니다. 광야의 길이라고 합니다. 출애굽에 비유하면 광야 40일. 야곱의 인생을 비유하면 14년, 외삼촌 라반에게 쏘아가지고 14년 동안 고생하는 거. 그 죄값이 이루잖아요. 아버지 쏘이고 그냥 쏘였으니까. 참 신기해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은 너무너무 신기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변화돼서 복받지 않습니까? 에서는 하나님이 제꼈어요. 하나님을 경시하기 때문에.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 하는지 복받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을 후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면, 너희들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돌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겸손하게 가야 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천국 갈 때까지는 어쨌든 정신이 똑바로 차리고 가셔야 돼요. 천국 끝날 때까지는. 가다가 넘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사울왕, 솔로몬, 히스기야왕, 가룟유다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내가 진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천국 가는 그 진리에 대해서 말씀할 때 어떻게 깨닫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이 잘 모르시니까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고 나는 포도나무고, 진짜 포도나무다 이 얘기입니다. 참 포도나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야. 내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들은 가지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가지에 붙어 있는 자들은 반드시 그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역경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열매를 맺을 것인데 사랑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데, 주님한테 우리가 붙어 있으면은 다 붙어 있잖아요. 다 붙어 있으면은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복을 받으셔야 되는데, 치유되고 회복되고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사랑, 희락, 기쁨, 충성, 온유, 그 다음에 재정의 축복, 그 다음에 자녀의 축복 등등 많은 축복들이 있어요. 이런 열매들을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으니, 그 다음에 2절 보게 되면은 무릇 열매를 맺는까지는 더 열매를 맺게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려니, 깨끗함이 천국 가는 포인트고 여러분들의 삶을 복받게 하는 포인트입니다. 핵심 키워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더러우면은 나는 예수님과 분명히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더러우면 열매가 없습니다. 이 말씀.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진리가 뭐냐? 천국 가는 길을 내가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이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지만이 나는 너희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할 것이고,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로 나는 너희들의 소원대로, 나는 너희들의 믿음대로 내가 역사해서 내 영광을 보게 할 것입니다. 병든 자들은 치유가 되고 눈먼 자들은 눈을 뜨고 재정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재정을 회복시킬 거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더러운 자들은 나중에 가서 참고 기다리다가 안 되면 가지를 잘라낸다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이라도 열매를 맺으려고. 오래 기다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더러운 게 뭘까요? 더러운 게 14장 27절에 그 얘기입니다. 포도나무에 내가 붙어 있는데 더러운 것, 깨끗해야 되는데 더러운 것이 뭔가?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평안이 분명히 받고 계셔야 되는데 이 더러운 것이 뭔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 주는 것 같지 않은 세상이 뭘 줍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내 마음이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더러운 겁니다. 더러운 귀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보다는 귀신이 잡고 있다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15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영적인 시험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기록하였을 때, 말씀이 기록하였을 때, 말씀이 기록했을 때 이 세상의 자랑과 안목이 되니까 육신의 중과 교만 이것들 역사하는 마귀를 몰아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더럽습니까? 나태한 것도 더러운 것도 하나님과 태평한 것. 여러분이 복 받아가지고 태평하실 때도 더러운 것이 하나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진짜 복 받고 나서 무서운 마귀의 유혹이 관계가 뭔가 하면은 복 받고 나서 내 인생에 먹고 입고 마시는 게 편할 때 그때 진짜 무섭습니다. 힘들 때는 차라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먹고 입고 마시고 아무 걱정이 없을 때 그때가 진짜 무서워집니다. 내 눈이 하늘로 향하는 것이 아니고 땅에 나의 자신이 먹고 입고 마시는 내 육신의 즐거움을 향한다. 나에게 집중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환난을 겪다가 기도하면서 가는 게 낫습니다. 복 받고 나서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나는 참 보다라며 내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들은 가진데 너희가 내가 붙어있지 않느냐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아서 붙어있지 않느냐 한데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붙어있지 못하게 되면 더러운 것이 있으면 제거하지 못하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얘기입니다. 진리입니다. 힘을 내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늘 경외해야 합니다.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존경하며 경외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지혜의 권능이다. 세 번째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너희 잘 알아라 이 얘기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구하는 걸 난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구하는 대로 주실 때 인생에 뭐가 나타나냐. 생명은 이 단어는 조회라는 단어입니다. 조회라는 단어가 뭔가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영과 혼과 육 세 가지가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강림하실 때 심판하시는 날 그때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조회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의 단어는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명 허식해라는 생명입니다. 120년 육에 속한 생명 이거 다 죽여야 돼요. 살아계시면서. 산자가 죽은 자가 되고 죽은 자가 산자가 되는 이 오묘한 이치를 깨달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을 가는 사람은 결국 이런 길을 통해서 길, 진리, 영접하고 그 다음에 내가 더러운 것을 제거해 나가고 있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이 마지막에는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 생명은 부식의 생명, 육신의 120년의 생명이 아니고 조이라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생기, 메페시 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더니 이 사람들이 숨쉬고 지혜가 충만한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서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하여서 성령이 떠나가죠. 더러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귀신에 의해가지고 마귀에 의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오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말라기 시대에 가면 입을 딱 닫아둔다. 내가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서 마지막으로 내가 본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뭐를 얻느냐? 성령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새로운 생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생명, 이것이
조회라는 단어입니다. 이 조회라는 단어, 이 단어를 가지고 나가는데 성경 그렇게 복잡한 단어인데 저도 이 단어를 깨닫기까지 15년이 넘는 세월이 걸립니다. 구약에는 루아와 네페시 이 두 개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성령, 영, 그 다음에 우리의 정신세계, 혼. 영어로는 스피릿, 소울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 혼 이렇게 나눕니다. 몸은 다 알고 있죠. 근데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새로운 생명입니다. 조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혼돈되고 복잡했어요. 복잡하고 혼돈되고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돼요. 이걸 일단 지식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합니다. 이 영과 혼과 육에 대하여서 세계를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영혼을 같이 묶어 뿌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과 혼과 육은 5장 23절 보게 되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허물되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생명을 보존하게 하실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생명을 보존하는 삶에 대하여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계속 성경 반복입니다. 이것을 지각하게 되면 생명, 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이 보존되는 이 삶은 뭔가 연어가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서 자기가 태어난 것을 가듯이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다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가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읽고 지나갈 테니까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계속 유지하는 삶입니다.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목회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역장들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들을 잘 알으라는 겁니다. 그분들 선생님들, 교사들. 그 다음에 목회자가 뭐하는지 몰라서 모르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일함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집도 교회도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고 화목하라 이 얘기입니다. 가르치죠. 그 다음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힘든 일이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 못 따르잖아요. 하셔야 됩니다. 연어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여러분이 계속 영적인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 뭐 하잖아요. 하셔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셔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셔야 돼요. 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죄지지 말고 더러운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되겠나? 범사에 그 다음에 헤아려 좋은 것을 여러분들 봤을 때 영적으로 좋은 것을 다 취하라는 겁니다. 개, 돼지 같은 것도 취하지 말고 좋은 거 있으면 무조건 마음에 새겨놓고 넣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악은 나쁜 것들은 무조건 버려나가는 겁니다. 육에 속한 것들 다 버리셔야 돼요. 태만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것 이런 것들 버리래요. 그렇게 하시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구분된 삶을 살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가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을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가실 때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싸우면서 승리해서 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담대하게 배짱 있게 좀 살아가는 겁니다. 주저주저 하지 말고 병 들어도 여러 가지 환경에 재정적인 축복이 힘이 들어도 담대하게 가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배짱 있게 들어가는 겁니다. 눌리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환경에 눌리지 말고 배짱 있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확 지르고 확 가라는 겁니다.
나머지 믿음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담대하고 왜 내가 세상을 이겨내가 예수님 세상을 어떻게 이기시는지 잘 보셔야 돼요. 담대하게 갈 때는 반드시 기도가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가셔야 돼요. 참고 가셔야 이 세 가지가 따르거든요. 예수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기십니다. 저도 인생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할 때는 보니까 이게 맞아요. 담대하게 주지를 때는 기도 엄청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말씀 이거 붙들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참고 견디고 했더니 어느 날 이렇게 해결되더라고요. 저한테 해결되는 게 뭘까? 목회가 아니고요. 옛날에 20억이 넘는 빚을 갚을 때 한 얘기입니다. 땅 팔 때 사건입니다. 그거 팔아야지 제가 받아야지 빚을 갚거든요. 근데 제가 못 받아요. 못 받는데 끈질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딱 얘기가 왔어요. 그래서 돈 10원짜리 하나도 안 갖고 받아냈습니다. 그들은 나한테 몇 억을 깎자고 하면 내가 3억 깎자고 하면 5억을 깎아줘야 될 판이에요. 물건이 안 돼, 상품이 안 되는 상품이 몇십 개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도로가 너무 많아서 쓸모가 없는 땅이 너무 많기. 그런데 담대하면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망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담대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기도하셔야 되고 반드시 준 말씀이 있습니다. 병이 낫기를 원하는 사람 병, 재정의 문제 반드시 준 말씀이 있는데 그거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참고 나가셔야 돼요. 흔들리는데 그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령이 확 감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끝나면 내가 왜 그 짓을 했지? 이렇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실 때 천국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갈 때 연어가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본향을 향해 가실 때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평안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가했으니